그 46장부터 내용들을 좀 쭉 간략하게 좀 객관하게 원하는데요. 왜냐면 중간에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46장부터 유다를 둘러싼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46장에서는 유다의 남은 무리들이 바벨론을 피해 의지했던 전통 강국이었던 애굽에 대한 말씀이 46장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 유린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선 역사를 보면요, 1차적으로는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 북부의 요충지인 갈그미스까지도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벨론의 군대를 만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대패를 당하여 애굽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제국으로선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군대는 애굽 본토까지 이제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애굽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만 모아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에레미야서가 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바벨론을 수종자로 삼으셔서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나라와 나라를 손에 쥐고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역사, 그분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운명이 강대국 사이에 목적과 방향 없이 부대끼는 것이 아니란다. 그저 너희의 인생이 강대국들의 싸움과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라. 그 모든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억하렴. 미국도 중국도 모두 내가 다스리는 나라이고 내 도구에 지나지 않는단다. 영원한 제국이란 없다. 강대국 사이 틈바구니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들아, 지금 그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기도하렴. 나의 손을 떠난 역사란 없단다. 이것이죠. 이 메시지가 어쩌면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그저 힘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생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틀면 정확히 그 상황에 처한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46장의 말씀은 더욱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분명합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강대국들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특별히 내년은 2019년도는 분단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질 그런 결단들이 일어난 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 민족은 그런 게임의 파워 어떤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어쩌면 큰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결정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조례에 지나지 않는 무력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붙잡고 있는 걸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우리 인생을 붙잡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붙잡고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의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7장은 블레셋에 관한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사실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도시국가들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칭이 블레셋입니다. 유다의 서편 해안가에 위치했기에 유다처럼 강대국들인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습니다. 47장 1절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는 말하는 걸 봐 이제 바로의 공격이 있을 것과 또 2절에서 보니까요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에 대한 말씀으로 보아 최종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세력 곧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 또한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이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시원했을까요?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기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해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라고 탄식하면서 심판이 그쳤으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이 그쳤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 뜻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는구나 라는 걸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가운데 당신이 명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 기사에서처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경우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블레셋이 무슨 잘못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건이 우리의 삶에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블레셋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모압에 할애하고 있어요. 길이 보면 굉장히 깁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죽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모압이고 그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모압 자손은 그 기원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도 이 모압 왕 발락은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결국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압 자손에게 10대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이스라엘이 모압의 에글론을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은 역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블레셋과는 달리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땅이 멸망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금오스였는데 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며 섬긴 것과 마찬가지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과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다른 유사한 단어들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거든요. 나중에 내일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부,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예요.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분명하고 혹독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은 바벨론은 주저에서도 여유를 부려서도 안 됐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이 경고가 또한 이루어집니다. 이 모압 땅을 향한 바벨론의 이 심판은 날쌔게 이루어지죠. 10절에 나와요. 아무도 인간적인 태도나 자기의 동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자랑하던 그들의 뿔을 꺾고야 말 것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 이런 것들을 신과 같이 여기는 자들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돈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제 다혜리 생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혜리가 공룡 메카드를 너무 좋아해서 생일 선물로 공룡 메카드 줬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푹 빠져 있어서, 다혜라, 그걸 너무나 사랑하면 공룡이 너를 잡아먹을 거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공룡이 아주 귀엽게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해줬어요. 우스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농담 섞인 말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돈도 좋고 이 세상에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경고해야 되죠.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종교생활의 중심에도 자기 자신이 있으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도덕과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이 모압의 인생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얻는 중요한 경고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부리지 말라라는 걸 우리는 바벨론을 향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오늘 46장부터 48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유다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모든 정치적인 격변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걸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것처럼 이 민족과 교회, 각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격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걸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우리의 믿어야 할 바입니다. 굳이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46장부터 48장의 핵심 메시지를 이어서 말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격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저 힘 있는 사람들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냥 많이 어떤 힘 있고 주변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지금 이 모든 격변 속에서도 하루에도 여러 번 있는 모든 내가 원치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수동적인 것 같은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무력감 속에서도 오직 역동적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사이에서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쉬지 않고 이루고 계시고 결국 그분의 말씀을 이루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가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자기주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멈추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태만히 게을리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지 이 내용 46장부터 48장의 내용을 읽는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이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절망에 빠지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있어 라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예상치 못하는 격변 속에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더욱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그 어려운 모든 상황, 정말 남들이 다 정해놓은 것 같은 상황, 수동적인 것 같고 내 자신이 무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지고 계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속에 설명되지 않고 내 인생에 의미 없는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은 결코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창조의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의미 없다,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평가 내려놓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구를 탓하고 하는 모든 마음에서 내려놓고 주님 다시 의지하며 내 안에 태만이 게을러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 또한도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도시에 어떠한 SRF라든지 많은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도청에 갑니다. 이런 모든 걸음도 주관하여 주시되 이것 또한도 주님의 통치의 방법이 되고 기회가 되어서 일하되 특별히 그 가운데 앞서는 자들 가운데 주님 자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삶 또한 지켜주시고 마음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도 필요한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온 가족들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거나 우리 온 가족들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